우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땅 속에 임하게 되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지만 또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자들에게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겠다는 천사의 말을 따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공동체를 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를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면 늘 내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언젠가 우리가 이르게 될 바로 그 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허락합니다. 한 가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지상을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꿈꾸며 이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은 내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모습이 저렇게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속에 핍박당하지만 웃을 수 있고 고통당하지만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세 가지 정도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곳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게 되자 그 영광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바로 그곳,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드러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비춰지게 되자 내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를 빛나게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저 하늘나라의 꿈을 꾸며 사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그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를 비추셔서 오늘도 내 삶이 저 하늘에서 드러나는 내 삶의 모습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보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해내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어진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2절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면 14절에는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도는 성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과 신약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 바로 거룩한 성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이름이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소유가 되는 바로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땅 속에 이름이 나는 것을 원하고 이 땅 속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못하고 이름이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남들에게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곽과 또 문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바로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하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또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문들과 성과 성곽을 측량하는 금 갈대자를 가지고 전체를 측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16절 말씀에 보면 그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이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2,000이라는 이 단어는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이 12,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로만 곱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완전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곽을 측정했더니 144 규빗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12 곱하기 12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완전한 숫자, 완전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이곳이 구약의 지성소의 크기가 이와 같습니다. 똑같이 20규빗, 20규빗, 20규빗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지성소의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살아가게 될 저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부실하고 또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늘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 안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될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18절 말씀에 보니 성곽은 벽옥 같고 성은 정금 같고 이제 이 내적인 외적인 구조적인 모습이 이렇게 완벽한데 외적인 모습도 보면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고 21절 말씀에 나오는 12문에 대한 부분도 또 길에 대한 부분도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고 그 나라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완벽한 바로 나라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영광이 더 귀해 보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름이 나고 세상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땅 속의 세상 나라 속에서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비록 부실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소망 가운데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워드 3가지, 하나님의 영광, 이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주어진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추어서 빛나는 삶, 내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내 삶을 꿈꾸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